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다들 비 잘 맞으셨어요? 안 맞았어요? 비 많이 맞았죠. 아까 뭐 드라이기 말리고 있던데 위에서.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3에서 12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할게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우리 권면 또 이제 사랑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 와서 제가 12월 달에 왔고 1, 2, 3, 4, 5 이제 거의 만 5개월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셀교회의 정말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그런 기쁨을 셀교회의 진수를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깊은 나눔이 있고 그 나누는 모습을 몰래 제가 이렇게 빼꼼빼꼼해서 봤는데 그 속에 서로를 위로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이걸 참 느꼈어요. 진짜 여기 신강한 공동체는 겉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공동체에 실천해 볼 수 있는 장이구나, 이런 기회가 있는 교회라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속에서 실제로 사랑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물들을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느낀 참 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위대한 선지자 같은 목자가 문제에 답변해 주는 그런 곳은 아니었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나랑 비슷한 처지에서 힘들어하는데 이 청년은 비슷한 처지인데 믿음으로 걸어가요. 그런 간증들을 듣고 아픔들을 들으면서 나도 도전을 받아서 이번 주는 살아봐야겠다, 이런 도전을 서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같은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일날 탁 만나서 월요일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들으면 흔히 좀 관념적인 어떤 이상향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얘한테는 이렇게 사랑 전했는데 얘는 화내고 얘는 이렇게 사랑 전했는데 얘한테는 잘 들어가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사랑이. 그런데 그 관념적이었던 것 같은 사랑이 현재적으로 힘이 있다는 게 우리 공동체에서 잘 느껴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편 사랑에는 여러분 이런 위로와 친절함이 있지만 또한 여러분은 사랑의 다른 얼굴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면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일입니다. 친구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가 아니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계속 말해도 돌이키지 못하면 돌아와야 한다고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 욕도 하기도 하죠. 미쳤니? 라고 하던가. 결국 우리는
품어줌을 통해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친구가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돌아오는 일, 사랑의 이 양면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게 잘 있어야 합니다. 엄마들의 사랑만 봐도 그렇잖아요. 안아주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잘못돼요. 그래 넌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게, 조금만 거리 두자, 이 느낌이지만 내 베프가 막 저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야 미쳤어 하면서 데려오는 것처럼 사랑에는 이런 얼굴이 있다. 그래서 이 안아주는 것 말고 권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와 성경에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외우세요.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1번 정당한 말씀의 선포, 말씀이 제대로 성경이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 거룩한 성례의 시행, 성례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세례식과 성찬식. 말씀과 성례와 그다음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표지가 뭐냐면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은 뭐냐? 교회에서 반복되는 이제 권고와 권면에도 변하지 않을 때 교회의 권위로 성도를 징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징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일정 기간 면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분을 내려놔야 돼요. 몇 달 동안. 또는 섬기던 봉사의 자리를 놓도록도 하고, 어떨 때는 수찬금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오지 못하게 정지를 매기기도 하는 이런 권징이라는 게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왜냐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이라는 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씩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삐지죠.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근데 이런 권징이 잘 진행되던 초대와 중세 사이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이 교회 안 나가면 다른 교회 나가면 되고,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유튜브를 키면 되지만, 그때는 공동체 하나가 진짜 가족처럼 완전 코이노니아였어요. 그러니까 권징이 어떻게 되냐면, 자, 권징을 당한 대상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맞아, 내 죄가 그냥 누가 말해도 넘어갔었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죄인가 보다. 자기 죄를 객관적으로 권징하는 기간 동안 돌아보고 깊은 참회를 가졌어요. 권징 당한 사람이. 그 두 번째, 권징을 행한 교회의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통 정죄하잖아, 뒷담화 까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같이 슬퍼했어요. 아, 저 형제가 지금 죄 때문에 저렇게 거룩한 공동체에서 잠깐 이스라엘이 진영 밖에 내 있었던 것처럼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가슴 아픈 슬픔을 가지고 그 성도를 위로하고 돌아올 때까지 품어주면서 결국은 그 성도가 다시 바른 길로 오게끔 했던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났던 우리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물론 권징 많이 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일으키시고 치유하고 전파하기도 했지만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교정하기도 하셨고, 바울도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했지만, 위로하고 사랑했지만 그곳에 틀렸다 옳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이 권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교회처럼 권징, 막 권위 있게 권징까지는 하진 않지만 우리 다 베푸잖아요, 그죠? 옆에 친구 얼굴 보세요. 베푸죠? 현진이가 절레절레 흔드는데, 네.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 공동체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권면은 권징은 아니지만 권면을 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미쳤어? 직장 때문에 교회를 2주를 결석해? 막 이러면서 권면을 하는데, 권면하는 게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한 너 잘못했으니까 내 말 듣고 바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우리는 뭔가 권면할 때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른 권면을 내뱉는 것, 또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장이 되는 것, 또 이 말하고 받는 권면이라는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칭찬만 받아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신 지체를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권면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배경 세 번째 설명하는데 한 번만 더 짧게 설명하면, 전설을 통해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에다가 소위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푸닥거리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반성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거짓 사도들과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받지 않게 하는 이 두 무리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파가 갈렸고, 이 파가 갈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흐트러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방문을 하려고 했죠.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내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울이 갔는데 일단 한번 까이기도 했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방문하려고 하는데 내 편지 듣고 파벌이 생기고 거짓 선지자 있는 거 보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가면 또 권면하고 화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 하고 자정할 기간을 줬어. 주고 기다리는데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오늘 후서를 써서,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알리고 교회를 회복하고자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했던 권면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알려주고, 지금 권면 이후에 이런 파벌들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잘 딜링할 수 있는지, 다뤄야 하는지 오늘 알려주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권면을 좀 잘 이해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오면 보통 저처럼 가식적이 되기 마련이에요. 계속 웃고 못해도 괜찮아. 저번 주에 안 나왔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끼리는 너무 속사정을 잘 알잖아요. 친구가 죄의 길로 가는 것도 다 보이고 그런 것들을 향해 품어주기도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줄 수 있는 실력 둘 다를 가지고 서로 권면하면서 교회가 우리가 좀 순수하게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세요. 자, 권면의 목적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24절이에요. 네. 자, 권면의 목적. 자기가 고린도전서로 너희를 푸닥거리했던 건 이 뜻이었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권면의 목적은 뭐냐면 한 대상을 내가 주관하거나 그 사람의 인생이나 행동을 주관하거나 감독하는 게 아니라 돕는 게 권면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권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나 세상적인 문화에서 권면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렇게 이해되기 마련이에요. 더 알고 잘하는, 조금 얘보다는 권위 있는 사람이 좀 못하고 약하고 잘못된 사람을 고쳐주는 거, 이거를 사실 우리는 이미지 속에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권면을 하는 자는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나는 맞았고 너는 못하고 너는 틀렸고 너는 약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방적이고 소통해서 전달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근거로 권면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듣는 사람은 그 대상을 보고 꼰대라고 하게 됩니다. 소통하지 않죠. 자기 경험 갖고 얘기하죠. 논문이나 갖고 와서 주석 달면서 얘기하면 내가 듣기나 하겠는데, 그런 권위적인 권면이 진행되니까 세상이 말하는 권면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고, 또 권면을 받는 자도 그렇기에 권면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거든요. 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성세대와 여러분 세대 간엔 아름다운 권면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권면은 이렇게 하향적, 지배적, 주관적,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게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 권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더 보여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보니까, 자, 함이라 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권면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면의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너랑 나랑 하등 차이가 없고 너도 나도 같은 믿음 안에 손잡고 걸어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랑 나랑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이야 라는 생각으로 권면하니까
하향적, 지배적, 권위적인 권면이 나올 수가 없죠. 오히려 같이 가는 포용, 야 그러면 안 돼, 야 나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안 돼 라는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권면을 할 때 잘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너도 하나님 안의 권위에 있으니까 너랑 나랑 동등하니까 뭘 못하냐면 내 경험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해서 내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권면하지 않죠. 왜요? 저 사람이랑 나랑 동등하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 신호를 내립니다. 만약에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신경까지 끊어질 것 같아. 그런 뇌에서 여다가 권면을 해요. 아프게 해.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던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팔을 고쳐내죠. 성경적인 권면은 이거예요. 너랑 나랑 한 몸인데 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이 무너져. 우리 같이 걸어가야 돼. 그런 마음 때문에 권면이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른 권면을 뱉은 이후에 뱉어서 그 사람이 어쨌든 깨달음이 있던지 삐졌던지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 보면은 바울의 권면 이후에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쳤어요. 아주 좋은 일인데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의 권면에 걸려든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전에 잘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속적인 비방과 지속적인 정죄와 지속적인 비난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돌아섰지만 왜 그렇게 했냐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옳음과 진리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한 번 잘못했다 돌아온 사람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주홍글씨를 찍어버리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가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 세번역에서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히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네 걔네 충분히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돌아올 때까지 말도 많이 했어. 이제 그만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쨌든 사랑 안에서 같은 공동체로 걸어나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일이 발생했을까 하니 우리 두 가지 단어에 대한 혼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정죄와 권면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자, 정죄는 일단 사복음서에서는 정죄가 부정적인 단어로 나와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죠. 죄인이라고 칭하는 걸 정죄라고 쓰는데 정죄는 또 다른 단어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죄를 죄라고 정하는 것. 아, 이거 죄가 나타나서 얘들아 이거 죄잖아.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죄는 해도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죄스러운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 말해도 되죠. 그리고 이런 정죄가 일어나야 교회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권면은 뭐냐면 정죄는 죄를 죄라 정하는 것이고 권면은 뭐냐?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면은 한 사람의 죄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공동체로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킨 사람들, 자기는 괜찮았던 사람들, 바울을 인정하면서도 바울이 이들에게 썼던 권면을 오해했어요. 뭐라고 오해했냐? 바울은 죄를 알려줘서 돌아오게 하는 권면이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오해한 거죠. 바울의 가르침을 안 지키고 있었던 사람을 색출하려는 정죄로 생각했던 것이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에 걸렸던 모든 사람을 계속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너 저번에 그 죄 지었잖아. 너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어. 너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머리 아팠어. 너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머리 다 빠졌어. 이러면서 계속 가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의도 오해했으니까. 바울은 회복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6절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으로 권면했다고 우리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고 받을 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권면은 진리와 교회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목적을 갖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향해 하는 거다.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그 잘못을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틀렸는지를 정해주는 거, 이런 티스러움으로 사람한테 정죄하는 게 아니라, 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그런 티로 분석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내가 사람한테 하는 거고 얘가 돌아오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멋있게 죄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은 사람한테 하는 거다. 사람을 향한 거고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하는 거고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우리가 할 때 자신감을 갖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언제 말해야 되지? 기도해야 하죠. 또한 얘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연유 때문에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권면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권면을 위해서 우리는 10번 이상의 기도를 해야 돼요. 얘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무 이 사람의 상황도 모른 채 정죄해버릴 수 없는 일이고, 또 내가 옳은 권면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게끔 기도해야 하고, 또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내가 말을 프로넌스할 때, 뱉을 때에 내가 정말 거룩함과 사랑이 담긴 권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권면을 이렇게 잘 해도 결국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와서 회개해서 다른 길까지 가게 하는 이 3단계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런 믿음이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권면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언변으로 권면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룩함을 권위 삼아 권면한다는 게 아니라, 또 내 경험으로 권면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닮음으로 부딪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8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과 용서가 담긴 권면이 진행돼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마치면 권면은 여러분 같은 가치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한 하나님을 향해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을 근거로 그를 사랑하는 일이 권면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양날의 검 같아요. 어지간히 숙살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권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해주려고 할 때 사랑해서 돌이키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너무 들 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 아까 교회에서 권징을 행할 때 그 목적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그 순수성, 그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진리라고 정의하시고 그 진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진리다. 여러분, 진리는요 죄를 정하고 드러내는 일도 있지만 그거를 해서 심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도록 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옳은 것, 정죄하는 것, 또 거룩한 것, 심판, 이 모든 내용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결과, 진리의 결과가 그러한 것이고, 진리는 뭐냐?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자들을 회복으로 받아주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린 이것을 어디서 목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목격했죠.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원어가 뭐냐면 카리스라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카리스 알죠?
여러분 단체치도 맞췄던 것 같은데 옛날에 사진 보니까. 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용서라는 게 돌아왔으니까 이 자식 해주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얘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게 용서고 그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면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진영에 살펴 있는지를 내가 어디에 발을 두고 권면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거를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으면 여러분 눈으로 가주세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권면에 두 가지 사이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면은 뭐냐면 그 사람의 회개가 전제된 용서를 우리가 받아주고 위로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탄이 말하는 정죄는 뭐냐면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주온 글씨를 새겨서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죽음으로 이끄는 일, 그것이 사탄이 말하는 정죄죠. 그래서 지금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편지에 힘 있는 이 권면으로 인해 공동체가 갈라지게 하려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너희가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 뭐에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이죠. 왜?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사람 사랑과 위로로 용서해서 다시 하나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걸 생각할 때 용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착해가지고 저 모질라가지고 선해가지고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는 용서는 그 정도 용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리를 알고 믿음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용서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오셔서 내가 바뀌었다는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래서 한 지체를 나의 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일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진영에 서 있는지 또 권면하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권면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 쉬운 거죠. 두 개입니다. 은혜가 있는가 공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고 노여움과 분노와 복수와 원수 갚는 일은 사탄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옳은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 교회 가운데에 용서가 없고 받아들여짐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사단께서 흔들고 계시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거친 말이 나오고 막 욕하는데도 계속 하나됨이 있고 목장이 뭉쳐간다면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 다니다 보니까 어른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제 젊은 부부들 말고 진짜 할머니들 이제 저기 목장에 가서 신방 예배 드리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들 서로를 아유 이 아줌마는 또 아유 난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우리 새벽기도회에 모여요. 그리고 새벽기도 모이면 너 왜 그거 입고 왔대? 막 이러면서 계속 이래. 그래서 왜 이러지? 했는데 근데 더 잘 모여요. 근데 더 잘 서로를 알고 그 누구보다 새벽같이 달려와서 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요. 난 그래서 난 이게 잘못됐다. 말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문화 안에서 시대 안에서 또 그런 관계 안에서 이분들 이제 사랑의 당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커지고 있잖아요. 상처를 안 받잖아. 서로 탱킹력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걸로 이렇게 하고 상처를 안 받아. 그리고 든든해져 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사랑이 담긴 권면은 겉으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이 살아나고 용서가 있고 받아들여짐이 있는 아름다운 권면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제 얘기하면서 마칠 텐데 저도 이런 권면과 어떤 용서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쟤랑 싸웠는데 얘가 잘못했어. 이놈은 내가 용서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그 내용이 심각할수록 또 내 물질과 신체와 또 마음과 정신과 나라는 인생의 역사에 잊지 못할 흔적을 남겨줬을 때에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없죠. 저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20살 때에 이렇게 같이 지내던 무리가 있었는데 아주 극심한 이간질을 당해서 그 무리에서 소위 왕따가 됐어요. 근데 그 한 명의 권위 있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이 무리를 떠나서 이제 과 전체에 이제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되게 20대 초반 때 예쁘게 잘 놀아야 되는데 억압하고 구속당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내 주변에 있었던 다른 관계까지 다 찢어지고, 심지어 찢어진 그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 완전 죄인이 되었죠. 근데 진짜 더 열받는 건 뭐냐면, 그리고 와서 30살 넘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너무나 쉽게. 진짜 개열받았습니다. 근데 목사 이제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용서를 걸어왔는데, 그래서 알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진짜 기쁘진 않았죠.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용서가 안 돼서 성령님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당연히 잘 안 됐습니다. 용서를 하고 그 사람 축복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용서는 해야 된다니까 힘을 달라고, 진짜 뭐 용서해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말은 할 수 있겠는데 마음에서 안 돼가지고 달라고 너무 기도를 했고, 오랜 기간 씨름을 했는데 성령님이 뭘 보게 하셨냐면 누가 남았는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열받음을 갖고 살았고 용서를 걸어오면도 용서하지 못한 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날 보게 하시더라고. 야, 누가 남았냐? 네 안에 누가 남아있어를 보게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뭘 보았냐면 그 사건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있는 내가 보였고, 한 영혼을 향해 영원히 분노에 차 있는 내가 보였고, 또 그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게 바라는 복수심에 빠져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색깔이 너무나 붉고 검게 물들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지만, 나는 피해자지만 내 영혼이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쟤는 상관없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저 사건을 통해 나를 물들여가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마음을 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내 안에 악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끝내 저는 용서를 뱉어낼 수 있었고 그 마음과 사건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용서랑 화해가 다른 것 같아요. 용서랑 화해가 달라. 화해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해도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개인과 개인이 화해를 하려면 한 개인에게서는 용서하는 일이 먼저 필요해야 돼요. 화해는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돌아가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어렵게 저 15년 걸렸어요. 너무나 어렵게 용서가 됐고, 그리고 전 그 속에서 용서의 힘을 봤어요.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강물이 내 안에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는 걸 확인했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조금씩 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잘못한 자를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일, 여러분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친구들끼리 봐도 몰매 맞을 일입니다. 또 교인들끼리 얘기해도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 걔를 죽여버리거나 두 번째, 아니면 내가 그거로 인한 사건에 영원히 매여 살거나.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남한테 너무 쉽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용납할 수 있는가에 있거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냐에 있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실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신 화해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나면 나를 용서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주 이만큼이라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와, 진짜 하나님 정말 열받았겠다. 근데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를 위해 6,000년, 3,000년, 5,000년, 2,000년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내려오셨다고, 성경을 쓰셨다고, 사랑하는 자들을 희생시켰다고. 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깊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용서를,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선 할 수 없는 용서를 시작해 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해봐야 돼요. 해보면 해보는 기간 동안 진짜 큰 은혜가 있는데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있는 시작점이 없어요. 우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용서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기간 하나님이 정말 깊게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느껴가면서 용서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참 교회다움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권면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개개인의 그 죄성과 약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살펴줘서 잘못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권면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강압하고 지배하고 하향적으로 하는 게 성경적 권면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 대상과 같은 몸이거든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자도 내 몸에다 하는 것처럼 겸손하고 사랑과 지혜와 그리고 좀 오랜 기도 뒤에 권면을 하시고, 권면을 받는 자도 나를 지적하거나 이 교회에서 묻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고 싶어 하구나. 내 잘못되면 오래 보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겠구나. 말하기 어려웠지. 나 몰랐는데 그래도 말해줘서 고맙다. 대인배죠? 저예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받으면서 하향식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권면은 분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갖다 놓았으면 세상은 멸망했을 거죠. 그런데 멸시와 배반하는 우리를 사랑하여 용납하는 것까지, 다시 받아들이는 것까지 할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의 권면과 또 받아들이는 용서에 이런 엄청난 위대함과 힘이 있다는 것을 프라이드로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세상은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얘 왜 용서해요? 돈 줘야지. 깜빵이라도 갔다 와오는 복수가 있어야지 용서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엔 없는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이 용서의 작은 의지로 시작된, 용서 아직 못할지라도 시작된 그 기도와 눈물이 나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채워가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끝내 이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에 죄로 인해 파괴되고 무너졌던 영혼과 나의 관계 안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의 사역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긴 권면과 은혜를 아는 자의 용서를 통해서 언제나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실 텐데, 찬양하실 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양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그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값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값진 만큼 그 사랑과 은혜로 세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더 값지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원수 같은 옆에 있는 친구가 돌아보지 마세요. 그만큼 값지다고 하는 것.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주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참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를 고백하실 텐데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용서와 정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감옥에 들어간 살인자를 살리기 위해 그를 풀어주고 내가 대신 들어가 내가 그 죄를 그대로 뒤집어쓰고 사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죽으신 사랑입니다. 경건한 자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볼까라고 하는 이 작고 아주 적은 지식과 의지도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복음을 수납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고민하게 하셔서 겨우 한마디 뱉어낸 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상을 심판하시고 가슴을 치시며 우시고 수많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죄에 처하게, 그들로 죽음에 처하게, 그들로 눈물에 처하게 하시면서 그 애끓는 마음을 보내셨던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돼서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멸시와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잊혀집니다. 내가 예배해서, 내가 찬양해서, 말씀을 알아서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운 나의 지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힘쓰며 용서하며 권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는 은혜로 내가 나아갑니다.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역사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이 전혀 아무것도 어떠한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못한 사랑이었음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사는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없는 나의 이 실력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아버지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이 다시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하신 그 사랑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를 살린 감격과 함께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다른 것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했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내 지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주를 믿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의 그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지체와 교회와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이 담긴 권면과 용서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드림은 이런 고백을 담음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또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목숨값으로 속량, 나를 완전히 주님께서로 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물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이제 직장을 막 시작하고 또 아직 학업에 있고 이제 미래를 경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상황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도 받지 아니하고 나 혼자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어려움보다 더 크심을 고백하여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워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고백만 가지고 온 청년들, 그 마음들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또 이 귀한 예물이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혹은 주를 모르지만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물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또 진리를 수납하게 하심, 또 진리를 조명하여 깨닫게 하심, 또 삶 가운데 진리를 적용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나의 공동체에, 그 공동체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세워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